새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이제 물리쳤다, 무너뜨렸다는 걸 듣고 이제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제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여리고도 보고 아이도 보니까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형성하자. 그래서 이제 서로 동맹을 맺게 되고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대한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제 부족 가운데 기본 거민들은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자. 여기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 이 약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당신 밑에 들어오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종주국이 되고 우리는 봉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 큰 중요한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밑으로 쫙 모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봐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싸우려고 한 민족이 아니라 저렇게 여러 민족이 연합하고 또 어떤 민족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빌면서 자기들을 받아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자, 14, 15제.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게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요,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딴 데 보내는 시간은 다 낭비하고 아까워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얼마 걸리겠습니까?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약조하자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쭐해져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두 가지 실수입니다. 하나는 기도원과 화친을 맺은 것. 이것은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말씀을 어긴 것.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실제로 종주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봉신입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위에 누가 계신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종주국이 된 겁니다. 참 교만한 거죠. 오늘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주인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주인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네가 주인이 되지 마라. 넌 주인이 아니다. 주인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아주 교만한 인간들. 네 주인이 누군지를 늘 기억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 그걸 잊은 거죠.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자,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지나서 16, 17절입니다. 지나서야 그들을 알게 됩니다. 근른에 있는 자기 근처에 있는 거주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읍이 나오죠. 기브온, 그바이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예루살렘은 막 산골짜기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막 산이 있고 예루살렘 그 산이 있는데 막 고급 주택들이 막 있고 얼마나 예루살렘을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쭉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 표지판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던 건데 여기도 지금 기랏 여아림 나오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중에 이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이제 변장하고 이제 와서 속인 겁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1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잘못 계약 맺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지 못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맹약하였으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자, 이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죄 위에 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화친한 죄고, 또 다른 죄는 뭐죠?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죄고. 자, 여호수아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회개했다고 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신인데 누가 와서 우리 밑에 들어온다 할 때 우리가 우리 주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잊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일러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에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 있는 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말하고 난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에 나무를, 제단에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이제 씻어야 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것을 이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결말 27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 있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가 오늘까지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요, 여호수아 그 당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때를 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 기록됐거든요. 바벨론 포로는 한 몇 년쯤 지났습니까? 예, 이때로부터 한 900년쯤 지나서. 기생 라합이 가족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는 게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오늘까지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예, 900년 동안. 90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포로 바벨론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올 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물기 있는 자, 나무 패는 자, 이들을 느디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때 이제 여호수아가 물기 있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로부터 이들은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지만 이들은 유대인 아니죠. 포로 가서도 이들은 70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라 하니까 이들이 뭡니까? 돌아와서 그 역할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정말 우울하게 시작했지만 끝은요, 참 아름답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자, 적응 교훈 및 적용을 보면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그 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전부 다 지금 떡도 곰팡이 난 거 들고 오고, 가죽 주머니도 다 해진 거 들고 오고, 신발도 다 해진 거 모아오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다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신천지를 16년 동안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그분은 CBS에 있다가 지금 YTN을 옮겨갔는데요. 그 TV에서 대기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16년 동안 왜 취재했는가? 자기 후배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집단이 있다는 걸 듣고 자기가 취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막 신천지 옷도 입고 막 들어가고 막 노력을 하고. 근데 리허설을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리허설. 4명이 짜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 접촉하고 지나가다가 보면 누가 쓰러진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부추기는 거죠. 그럼 부추기 받아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산다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고 포섭하는 사람하고 이 넘어진 사람하고 다 신천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섭 당해야 될 한 사람하고 3명이 이제 커피숍을 가는 거예요.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관심이 있다 하는데 누가 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분이 당신 관심인데 이리 오라고. 그때부터 시작된 날. 그리고 그게 다 포인트도 4분의 1씩 갈라갔는데 0.25씩. 그러니까 순위가 14만 4천까지 순위가 다 있다. 근데 그 1등은 누구냐? 1등, 왜 1등이 중요하냐 하면 1등은 예수님과만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1등은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지
마지막 때 스위스 같은 나라 가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으면 아프리카 가서 다스린대. 그래서 열심히 했던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신부들 가운데도 신천지 출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주교회를 할 때 한국 주교들이 낸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이 신천지가 로마 교회 한국의 신부 캐톨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캐톨릭에 들어온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원주, 부산 이런 교구의 신부들 가운데 있다. 4개 교구의 신부들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속이려고 달려들면요 참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속는 사람도 이유가 있지요. 다 속히는 데는, 사기당하는 데는 본인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기본 사람이 제일 원치 않는 게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준비해갔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발 엎드리지 않도록, 저 하나님께 안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안 엎드린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신천지는 교회 가고 왜 신천지는 로마 캐톨릭 갈까요? 신천지의 그 엉터리 같은 교리들이 교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교리 이야기해봤자 너무 생뚱맞고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불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기자가 다 취재를 했는데 신천지가 어디에 흥황하는가? 신도시, 도시 개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천지가 흥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개발이 있으면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 교회가 있고 새로운 성도과 기존 교인 가운데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천들이 새로운 교인처럼 끼고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이삭죽기, 뭐 산 쪼개기, 산 옮기기. 근데 거기에 누가 빨려드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겸손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렇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변장하고 속일 작정으로 달려드는데 음식 한번 확인해 보면 곰팡이스럽고 신발 한번 보면 그렇고 또 한번 생각나겠죠. 저 사람 옷 한번 볼까? 옷 벌써 이미 다 준비하고 왔는데.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속지 않습니다. 뱀을 어떻게 이길까요? 아담과 이브가. 뱀 못 이깁니다. 뱀은 작정하고 들어왔거든요. 뱀은 다 연구하고 들어왔습니다. 뱀은 아담과 이브가 어떤 걸 지적해주면 이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다 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다 알고 들어오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걸 알고 들어오지, 사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신뢰하고 그냥 믿고 그냥 꿋꿋하게 그냥 충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지 어떻게 뱀을 분석하고 뱀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뢰와 겸손과 사랑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혹시 잘못했다 해도 그 이후부터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좋지만 물에 빠졌다면 그 순간이라도 도움을 겸손히 구하고 지시대로 행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십니다. 기본 사람에게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성전을 위해 봉사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협의 결과들에서는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죄 안 짓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또 범죄하지 않습니다. 물이 뜨거운 거에 한번 대봐야지 절대 끓는 물에 손 안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도하실 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인도받으면 이게 누굴까요? 이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때로부터라도 회개하고 다시 충성하니까 반석이 되고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고 마가복음을 남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다 좋게 해주실 거다. 기도하겠습니다.